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까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까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과라. 나도 너희 안에 과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시간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동일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참 생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정도를 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는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평안 안에서 진실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부지런히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사람 농사를 짓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씨는 중요하지 않냐? 씨는 이미 하나님이 뿌리신 씨는 뭐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린 씨앗은 좋고 나쁨을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절대자의 주권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밭이 문제예요. 여기 조그마한 밭을 이제 제가 진짜 취미 삼아서 하면서 정말 느낍니다. 밭이 좋아야 이 토질이 좋아, 토양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씨를 좋은 것 갖다 뿌려도 밭이 토양이 안 좋으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도 경험했어요. 우리 앞에 그 큰 밭이 크진 않지만 그냥 적당히 우리 먹고 살 만큼 있었는데 그 토양이 사실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토양이 아니었어요. 모래가 많이 이렇게 섞인 그런 토양이었는데 뭐 몇몇 작물은 잘 되는 그 토질에 맞는 것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옥토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 말씀이 정말 농사의 원리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주 실감이 납니다. 정말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100% 동감이 되는데 오늘은 이 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라고 이제 지금 설명을 하죠. 가지.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지된 자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이 가지가 부실하거나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면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에 보면은 그 농부가 이제 때를 따라서 전지가위를 갖고 가지고 이 가지치기를 하죠. 그죠? 가지치기를 해야지만이 좋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깝게 생각하고 가지를 안 쳐주면, 가지치기를 안 하면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크기 때문에 결실이 안 돼요. 많은 가지가 뻗어나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지치기를 적당히 해주지 않으면 좋은 열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약을 통해서 장자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지금 이삭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동일하게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이삭이 복을 받게 되는 원인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이는 이렇게 이제 그 결과를 말하는 이는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처음 시작은 이제 아담이었어요. 자, 큰 맥락에서 보면 첫 번째 첫사람이 아담이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계보가 노아로 이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그 영적인 계보가 누구를 향해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성경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성경 모든 말씀 결론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결과 마지막은 영적인 계보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족보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없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것을 알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면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일어나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말에는 대략이 일어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 히브리어를 찾아가 보면 계보에 관한 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톨레도트라고 있습니다. 톨레도트가 뭐냐면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족보죠. 이제 혈통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라기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라기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저기로 가서 5장에 가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5장의 1절에 가보면 5장 1절에 가보면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여기도 아담의 계보라고 말씀합니다. 계보가 바로 이제 톨레도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적인 흐름이 뭐냐면 믿음의 자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처음 시작에 이제 장자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가 과연 누구인가? 언약과 그 장자권에 대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번 시판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여호와의 도가 핵심이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이것이 중요하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우리 인류의 출발이 이미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고 빗나가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에서 기독교에서 아주 풍성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 되어야 되지, 오늘날 인간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그냥 죄를 묵인한 상태로 그냥 관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다 우리 식대로 말하면 그냥 다 봐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자기가 어쨌든 법을 어겼어요. 그죠? 법을 어겼는데 경찰이 와서 면허증 내밀라고 하면 뭐라고요?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덮어놓고,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이 봐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사랑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죄를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시는 거죠. 그 죄인은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늘상 입으로 말하는 회개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끊어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그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모든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것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그것이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사모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2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한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눈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말씀은 이삭이 이제 복을 받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종 그 자체였어요. 이삭이 순종하는 것이 어디서 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그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순종한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자기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삭도 경험했죠. 사실은 모리아산에 갔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들 이삭하고 같이 이제 땔감을 짊어지고 가는데 아들 이삭이 질문했어요. 아니 지금 번제 드리러 가는데 여기 땔감을 가지고 가는데 정작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죠. 그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참 속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아들을 바치러 가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아주 자기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갔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 동작까지 나왔어요, 진짜로. 근데 그 이삭은 거기에서 그냥 순한 어린 양처럼 양이 특징이 그렇거든요. 양이 자기를 죽이는 거 알면서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양의 특성이 그거예요. 양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알아도 그냥 막 거기서 발버둥 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양의 특성이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이삭도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도 그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걸 멈추게 했고 숯불에 걸린 예비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죠. 그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고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질문했을 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믿고 갔는데 순간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했고 순간 그 멈췄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대로 실제로 그 준비된 어린 양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이삭은 아들대로 자기가 순종함을 보였을 때 또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둘이 동시에 똑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삭은 정말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정말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생이 순종을 그렇게 잘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26장의 1절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삭이 복을 받는 원인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이 흘러가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무엇을 아브라함이 잘 순종했는지
창세기 26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네 가지 명령, 계명, 율례, 법도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오냐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시편 중에서도 몇 장이에요? 네, 많이 읽으셨군요. 119장에서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행위로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행위로 순종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냥 입술의 고백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또 행위에 관한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야고보서가 성경에 그때 이제 신구약을 아주 이제 정경으로 딱 편집해서 나올 때 야고보서를 성경에 넣어야 되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많았대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막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행위로도 따라줘야 되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입술의 고백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말하는, 좋은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설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가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자,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에서와 야곱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계보가 누구한테 가냐면 야곱한테 가는, 그 영적인 계보가 야곱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전에도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장자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장자권이 있는가? 그런데 혈통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도 혈통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형이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생명의 계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것이 결정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두 민족이 나누는데 결국은 에서는 나중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이라고 나오죠. 장자권이에요. 이 장자권은 눈에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장자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장자권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믿음의 계보가 누구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 에서가 왜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을 그냥 헐값에 팥죽 한 그릇에 넘겼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발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팥죽 한 그릇을 놓고 지금 에서는 육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지금 배고파가 죽게 됐는데 장자 명분 뭐 그거 그러니까 에서는 속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어요. 내가 장자인데 그래도 내가 형인데 이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장자 명분을 너한테 넘긴다고 뭐 대수겠느냐라고 가볍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자기는 장자권은 당연히 자기한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팥죽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니까 이거 먹고 내 배를 채우면 그렇다고 내 장자가 야곱에게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정확하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건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알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그 순간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날려버렸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삭이 두 아들을 놓고 축복할 때 그때 이것이 딱 갈라졌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축복권을 자기가 그걸 받으려고 굉장히 아주 노력을 많이 했죠. 그죠? 실제로 근데 에서가 사냥 나갔을 때 그 아버지의 축복권이 아들에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에서가 돌아왔을 때 어땠어요? 통곡하면서 막 울었잖아요. 에서가. 아니 나 이럴 줄 몰랐는데 나의 장자권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미 내 동생이 다 받아갔어. 그 축복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이미
야곱에게 축복권이 넘어갔어요. 그랬을 때 에서는 막 엉엉 울면서 나에게도 남은 거라도 내게 축복해 주세요 막 그랬어요. 남은 거 없어. 남은 거는 이 땅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복을 준 거는 이 땅에서의 복을 빌어줍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도 그가 축복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복을 비는 내용을 보면 이 땅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누리고 복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영적 계보가 무엇인지, 진정한 이 장자권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것을 모르면 그냥 그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한 그릇 식물이라고만 표현했지만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내 육신의 어떠한 것 때문에 이 땅의 부귀와 명예와 잘 되는 것과 돈 많이 버는 것과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의 그 소중한 하나님의 복을 내가 가볍게 여긴다면 나중에 우리는 정말 나중에 우리도 울며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이 말씀은 그냥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정말 철모르고 영적인 게 뭔지 신앙이 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일방적으로 로마서 8장 18절이라는 말씀이 딱 머리에 떠올라서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할까 해서 찾아봤더니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이 장자의 명분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건대 현재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받는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그러한 모든 고통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는 어때요? 세상의 육신의 장자권은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잘 살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전만 해도 저도 그것이 정말 굉장히 안타까웠고 정말 억울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근데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난 장자들이 보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장자들은 욕심을 다 챙기려고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의 개념은 뭐냐면 남을 살리는 개념이거든요. 장자가 되면 남을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신 장자권이에요. 근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자기 몫으로 다 챙기려고 해요. 그게 바로 세상의 육신적인 혈통의 장자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해요. 뭔가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고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을 살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남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내가 마음을 베풀어야 돼요. 정말 놀부처럼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나오잖아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놀부가 형인데 그냥 자기가 다 챙기고 동생을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장자가 혈통으로서 장자가 되면 자기가 다 자기 몫으로 챙기려고 합니다. 저는 제 친구의 그 예를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 친구의 친구가 막내거든요. 여러 형제가 있는데 몇인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는 여러 명의 형제 있는데 최소한 3명 이상이 되는 줄 아는데 그 맨 위에 장자가 형인데 부모가 이제 자식을 키우면 다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게 유지가 됐는데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장자가 그러니까 혈통의 장자 맨 위에 있는 형이 그 막내 거는 완전히 그냥 자기가 다 챙겨버리고 막내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런 식이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장자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1절 13절 로마서 9장 11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이 지금 장자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리브가가 이제 엄마인데 리브가가 뱃속에 아이를 잉태했을 때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둘이 이제 서로가 장자권 이제 말하자면 서로가 먼저 이제 나가려고 했던 그게 뭐였냐면 에서가 나오면서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정한 바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것은 야곱에게 이 장자권이 이미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생하고 나서도 이미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다시 한번 또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시작.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일 뜻입니다. 셈은 노아의 아들인데 노아의 아들이 셋이었어요. 3명이었죠. 이름 생각나요? 함야벳 셋인데 지금 여기서 계보를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노아로부터 세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자권의 계보는 셈한테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도 아니고 야벳도 아닙니다. 셈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얼핏 생각하면 셈이 육신의 혈통적으로도 장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셈은 막내입니다. 자,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고 있냐면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여기서는 맨 먼저 셈을 첫 번째로 나왔어요. 그죠? 셈, 함, 야벳에서 마치 셈이 장자인 것처럼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 누가 설명이 나오냐면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가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장자의 순서대로 야벳, 그 다음에 함, 셈 이렇게 나오는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야벳이 장자입니다. 셈은 막내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셈이 막내지만 그럼 왜 1절에서는 셈, 함, 야벳으로 나왔냐? 이것은 영적인 그 의미로 셈이 장자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셈이 이 장자의 계보를 잇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장에서는 야벳의 후손을 설명하고 있고 함의 후손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가서는 셈의 후손을 다 이제 세 아들에 관해 다 설명했는데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탑 쌓는 사건이 설명되고 있죠.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벨탑을 쌓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흩으시는 사건. 그래서 언어가 여기서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10절에 가서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라고 지금 영적인 계보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셈의 계보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데라의 후예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톨레도트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장자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이제 또 설명을 할 건데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사사기 2장 22절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사사시대에 지금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2장 20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사시대에 다 각각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날처럼 그냥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조와 세운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조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민족인데 그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열조라고 하는 것은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지킨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여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 믿음의 장자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번엔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런 말씀이지. 여기 보면 장자들의 총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장자들의 총.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계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순종한 자들이 이제 장자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는 장자들의 총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나냐? 이 땅에서는 육신의 혈통의 계보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하늘의 장자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늘의 장자권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장자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있죠.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계보라는 것입니다. 계보, 족보. 그냥 단순한 육신의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이 땅에서 다 각 자기 가문을 소중히 여겨서 그 족보책이 있죠. 그죠? 족보책이 있는데 그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고 하는 나라의 족보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는 생명에 관한 계도를 말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의 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2절.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얘기죠. 다윗이 마지막에 이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장 22절.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악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고
악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할 때 창세기 26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례와 법도와 그런 얘기 나왔죠. 여기도 율례라고 나오잖아요. 모든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길이 뭔지를 내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하늘에 속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은 하늘에 속한 장자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늘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요동치 않고 이 믿음의 장자권, 하늘에 속한 이 믿음의 장자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마치 사람들은 그 에서와 같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을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때로는 내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